준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댈러스 신학교의 또 총장을 지내시고 은퇴하여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신, 특별히 이제 말씀 목회, 말씀 강해 목사의 목회에 굉장히 그런 탁월함을 가지고 계시는, 그 말씀이 라디오 채널로 되어서 Insightful Living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전 세계에 이 프로그램이, 방송 프로그램이, 설교 프로그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30분간의 이 방송이 자그마치 일주일에 1600회 이상이 전파를 탄다고 합니다. 찰스 스윈덜 목사님입니다. 찰스 스윈덜 많이 들어보셨어야 생각합니다. 정말 목회자들에게도 많은 영감과 또 그런 디렉션을 주시는 목사님. 근데 이 목사님이 한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오늘 설교가 자신에게 너무나 축복이 되었다면서 목사님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인사를 하니까 이 찰스 스윈덜 목사님이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더랍니다. 이유는 그런 격려와 위로를 얼마 만에 들어보는지 모르겠다고. 당연히 마땅히 들을 줄 알았지만, 그러나 많은 일들, 관계들 속에서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귀한 사역들, 탁월함 속에 있는 목사님을 할지라도 바로 그러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백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바로 나의 오른쪽, 왼쪽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그냥 예배가 끝난 뒤에는 그분이 누구셨는지조차, 내 옆에 누가 앉아 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만남과 관계, 그것을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자리에 함께하면서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문도 열려지고 그런 교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해프닝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부족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했던 설교를 다시 시작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다가 그냥 졸다가 깼는데 새벽 기도를 한 걸 갖다 잊어버리고 다시 올라가서 설교를 하니까 또 성도들이 그 설교를 또 들으면서 아멘 아멘. 뭐 제 얘기는 아닙니다만 목사님들이 쉽게 하는 또 일이기도 합니다. 교인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참 목사들에게는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오게 되면 참 이게 도대체 목회인가 목양인가 하는 그런 일들도 실수도 일어납니다. 예배 끝나고 방문을 열고 들어와 목사님 저희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언제 결혼하는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난주에 주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왔는데 저 비싼 그 실수를 어제 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민예기 전사님, 우리 따님이 아마 어제 그러니까 선주를 태어났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여기 계시자 생각할 때 우리 자부, 이 선녀집사가 또 아기를 낳았어. 며느리인데 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또 낳나. 저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 애 낳은 지가 지금 얼마 됐다고 또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야. 그래서 주여.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저희 아버님도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저희
돌집 가서 예배드리면서 그 돌하는 애 안고는 이 애 돌이 언제냐고 돌옷을 안 입고 있으니까 그게 참 안타까움입니다만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만남, 그런 관계, 그것이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만난 분이 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인사말을 하려고 이렇게 길게 했는지 모르지만 한번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함께 나눴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당신은 참 좋은 믿음의 친구입니다. 자, 좌우 앞뒤를 향해서 되도록이면 악수도 하실 수 있으면 악수하시면서 고백하십시다. 당신 참 좋은 믿음의 친구입니다. 당신 참 좋은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당신 참 좋은 믿음의 사랑의 친구입니다. 믿음대로 고백대로 될지어다. 그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꼭 우리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 만드신 작은 고충들 속에서도, 물고기 속에서도, 짐승 속에서도 이 사랑을 하며 사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 사랑하며 살 때 참된 행복을,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물고기 중에 가시고기라는 그 물고기의 이름이 아주 우리 한국 분들에게 그 소설 때문에 아주 많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암놈이 알을 낳고 떠나가면 순놈이 보름 동안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그때 이 순놈 아버지는 먹지도 자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진을 움직이면서 귀한 산소들을, 맑은 산소들을 공급하기도 하고 침입자 공격하는 자를 막는데 불철주야 그 시간들을 지킨다고 합니다.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니까 힘이 다 빠져 지치게 되었을 때 결국 그 아버지 가시고기는 부하는 새끼들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부한 이 새끼들이, 그 새끼 가시고기들이 아빠의 살을 뜯어 먹으면서 자라나는,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죽어서도 자기 몸을 새끼를 위해 바치는 가시고기.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눈물겨운 사랑에 대한 그 고백을 타이틀로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렁이의 사랑도 눈물겹다고 합니다. 우렁이는 제 몸에다가 알을 낳는다고 해요. 그러면 새끼들이 이 어미의 살을 파먹으면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점의 살도 남김없게 될 때 빈 껍데기가 되어서 그래서 조용히 물에 떠내려가는 것이 우렁이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보는 펭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펭귄은 이 얼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얼음 위에다가, 빙판 위에다가 그렇게 알을 낳아 부화시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미 펭귄이 남편 펭귄 발 위에다가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컷 펭귄의 발은 발톱까지 짙은 털이 그렇게 나 있어서 발등이 꼭 마치 이불처럼 그렇게 푹신하다고 합니다. 발등에 알을 낳아놓으면 알이 얼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알이 60일 만에 부화가 된다고 합니다. 엄마 펭귄은 알을 낳아놓고는 먹이를 찾아서 떠난다고 합니다. 그 2달 동안 아빠 펭귄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리고 아주 비석처럼 그렇게 서 있는다고 합니다. 새끼 펭귄이 부화할 때쯤에 아빠 펭귄은 몸도 가누지 못하고 기진맥진하여 쓰러지는데, 그때 이제 어미 펭귄이 그 뱃속에 먹이를 가득 담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무정하게도 그 먹이들을 새끼는 먹이는 데만 골몰하지 기진맥진에 쓰러진 남편은 거들떠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먹이를 먹지 못한 아빠 펭귄은 그렇게 죽고 만다고 합니다. 무정한 아내 펭귄이 있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 또 동물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바로 그러한 사랑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하물며 사람일까 보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사랑. 무려 5만 5천 명 이상이 죽었던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일입니다만 그때에 그 건물 더미 속에 2주간 버티다가 구사일생으로 구조를 받은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30세. 그리고 아이는 딸은 3살 막이 딸. 근데 그 속에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 속에서 이 딸아이는 배가 고프다고 목이 마르다고 그때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는 그냥 부르짖기만 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생겼다고 합니다.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속에 작은 파편 유리 조각을 붙잡고 자신의 그 몸에 상처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피를 아이의 입에다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그마치 2주 동안 아이가 목마르다고 할 때마다 배고프다가 투정을 부를 때마다 자기의 몸에 생채기를 내고 피를 내어서 아이에게 그 피를 먹인 2주이 지나서 그들은 마침내 극적으로 구조가 됩니다. 그 생명은 바로 어머니의 희생, 어머니의 피 흘림의 사랑으로 살아난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의 사랑은 아무리 위대하고 감동적이라 해도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한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조물의 사랑은 한결같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그 자기애와 자기 그 기준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목숨보다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사랑의 이름으로 고통과 상처를 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사랑인 줄도 모르고 세상에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부모의 사랑으로 인해 깊이 절망하고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바로 이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경우에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육체에 질고 병상에 누워있는 자녀를 바라보며 한숨 짓는, 아파하는, 눈물 짓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한들 대신해서 아플 수 없고 대신해서 죽을 수 없는, 치유해줄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인생들의 한계,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유한한 한계에 비롯되어지는 사랑 역시 유한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여기에 언제나 편치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치우침이 없는 진실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까지 책임져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을 되고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바로 그 사랑. 목사로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25년이 되면 30년이 되면 이제 흔들리지 않을 만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늘 언제나 떨립니다. 특별히 윤리적인 설교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를 설교할 때는 그 말씀이 나를 더 찌릅니다. 거룩을 설교해 보지만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나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주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설교할 때 다른 주제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주제만큼은 제 가슴속에 꿈틀거림이 생깁니다. 전하고자 하는, 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꿈틀거린단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아십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접하고 암송하게 되는 구절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죄 많은 인생을 살던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이기도 합니다. 불순종의 자녀 아닙니까? 마귀의 종로를 하던 우리들이 어떻게 왕같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한 답,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욕망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거짓과 불의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너무나 많은 실수와 죄 가운데 살았지만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그 대답, 그 오직 하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와 같은 방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신 사랑의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같이 사랑했다고 하는,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how much, 그 정도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 이처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천하 인간의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슨 어거스틴의 말입니다만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을 오늘 표현하는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된 백성들, 애굽에 시달리는 백성들,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그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광야길을 출발합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평탄한, 어찌 보면 고속도로 같은 그런 길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그 기적으로 그 증거들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인도하심이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늘 언제나 그 은혜는 충만했습니다. 만질 수도, 먹을 수도, 바라볼 수도, 마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며 날마다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이, 그 불평이, 그 손가락질이 하루 쌓여져 갔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 보름이면 너끈히 그 목적지를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하나님은 40여 년 동안 그 길을, 광야길을 헤매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마실 물도 음식이 변변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서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었어. 그래서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고 치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때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입술은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입으로 뱉은 그 말대로 너의 인생이 되어질 것이야. 무섭지 않습니까? 이유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의 삶을 저주하게 합니다. 남편을, 아내를 저주하게 합니다. 나의 터를 저주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모조리 멸하시려고 했습니다. 광야의 뱀, 무섭습니다. 뱀이 햇볕을 받지 못하면 독이 사라지는데, 이게 장렬하게 이글거리는 햇볕에 하면 독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뱀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래사막에서 불뱀에 물려서 저들이 그 독으로 인해 죽어가고 신음하고 절규하고 바로 있는 그때 백성들의 대표들이 모세에게 찾아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을 이대로 죽어가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네, 이 백성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든 백성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광야 한가운데 장대를 매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 노뱀을 거기에 매달아라. 누구든지 이 노뱀을 쳐다본 즉 살게 될 것이야.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구름대와 같이 그 노뱀을 바라봅니다. 창대 높이 달려있는 그 노뱀을 쳐다본 즉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고집을 부리던, 아직도 자만하던, 아직도 그 약속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 다 죽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온갖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바로 십자가가 바로 당신을 위한,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걸 믿게 된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바로 그분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삼으신 바로 그것이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입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길을 통하여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바로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이 사랑이 이처럼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처럼 나를 사랑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십자가는 참으로 끔찍한 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채찍에 수없이 맞았습니다. 살이 갈기 찢겨졌고 살이 다 떨어져 나가서 그 하얀 뼈가 앙상하게 밖으로 드러난 곳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채찍은 십자가의 처형을 위한 마땅하고 당연한 과정입니다. 왜? 십자가는 피를 많이 흘려 말라 죽이는 처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0m의 골고다 언덕을 150파운드가 넘는 그런 십자가를 나무 통을 걸머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리신 예수님께서 탈진되어 쓰러지십니다. 그 흘던 피가 응고가 되었던 그 핏줄들이 넘어지면서 다시 터져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일주일이 넘게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도 심하니까 생명이 붙어있는 한, 말할 수 있는 한 온갖 욕설들을 쏟아놓기 때문에 그 악담을, 그 이야기가 듣기 싫어 로마의 군사들이 그들의 혀를 자르곤 했다고 합니다. 기중에는 피냄새를 맡은 그런 벌레들이, 파리들이, 날파리들이 입과 코를 막아서 지식해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십자가, 왜 이러한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것인가? 그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대신 저주를 받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고통과 수치를 주님이 대신 지금 감당한 바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저주가 너무 두려워서 그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외로움과 고독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외치십니다. 어디까지 버림을 당하셨냐고요? 지옥까지였습니다. 지옥까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지옥은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지옥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절규는 우리 모두가 지옥에서 부러지셔야 될 그 절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죄 지은 모든 인생들이 지옥에서 당해야 할 바로 그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저주는 바로 지옥의 저주, 그것이었던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처럼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설명하면서 이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얘기합니다. 그 높이를 얘기합니다. 그 넓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요, 어리석은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갔던 수많은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그 집념 어린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어서 품에 안아 너희들을 사랑했노라. 나는 남편이 되어서 손을 붙들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했노라. 그러나 너희들은 내 가슴에 못을 박고 나를 배신하고 멀리 도망갔도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어떻게 이어져야 될까요? 31장에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마땅한가요? 괘씸한 자들,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기준 속에서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1절은 그렇게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어 너희들을 품에 안으려고 했지만, 나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남편이 되어 너희들의 손을 붙들고 바른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다스리는 그 나라로 인도하려고 해왔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배신하고 나의 가슴에 못을 박고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나는 너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죽기로 작정하였노라. 너희가 맞아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맞기로 작정하였노라. 나는 너를 찢을 수가 없어서 나의 몸을 찢기로 작정하였노라. 바로 나는 이런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것이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그분 나를 죽일 수가 없어서 당신의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바로 그 사랑, 내가 저주받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버려둘 수가 없어서
당신의 외아들을 저주의 자리에 내어주시기까지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런 몰인정한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말씀하십니까? 또 그런 일에 바보같이 순종하는 아들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십니까? 말이 안 되지요. 맞습니다. 그것이 유한한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양먼 말이 살리시려고 자식을 죽이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 잃은 하나님의 자식들을 찾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탄에게 찢겨진 내 영혼, 하나님 주신 그 행복, 그러나 빼앗겨버린 그 행복, 바로 그 행복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날카로운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 이같이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3장 16절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처럼이라는 말이 이어지면서 바로 이 사랑은 공의의 사랑이요, 심판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분별한 사랑이 아닙니다. 죄를 묵인하거나 적당히 넘어가는 사랑이 아니라 공의로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불뱀을 쳐다본 즉 낫게 될 것이다. 이처럼 교만하여 의심하여 그 예수의 복음을, 이 사랑을 믿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심판받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다고요? 이미 심판이 내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믿을 수, 받을 수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사랑의 무게만큼이나 심판도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 구원은 믿는 자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에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기적의 현장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태평양 바다에, 그래요, 뚜껑이 막힌 그 빈병이 10년이 있은들 20년이 있든 100년이 있든 그 뚜껑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목마름이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이 복음을,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목마름은 해결될 수 없단 말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분을 향한 바로 이 사랑 앞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구주가,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한 그 고백을 입으로 선포하는 바로 그때 바로 그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신의 신분도 달라집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 생명의 길은 바로 only one way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길은 바로 한 길, 예수의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길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독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편협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그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 그 약속의 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영접하는,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듣는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바로 이 고백, 이 메시지가, 이게 우리를 향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배신자 죄자가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붙들고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용서하심을 믿게 되었을 때 그는 다시 제자로, 사도로 우뚝 서게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와 똑같이 주님을 배신하며 팔았지만 그는 주님의 용서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그 용서를 나를 향한 용서로 고백하면 되는데, 믿지 않은 그 자는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생명을 이 땅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을 향한 이 고백을 믿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대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지친 인생들, 넘어진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힘이요 용기, 그 사랑의 고백.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외로움 앞에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위로의 손, 위로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나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방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전해야 될 이 복음, 이 메시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자는, 이 진리를, 이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여러분, 왜 전하지 않습니까? 왜 풀어주지 못합니까? 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은혜의 말씀에 왜 귀를 기울일 수 없다고 하십니까? 왜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예수를, 그 주님과 함께의 동행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많은 시간 속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과 함께 있지는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드러납니다. 고백되어집니다. 증거되어집니다. 전하게 되어집니다. 나타납니다. 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일이 가능한 일이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때문에 그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이만큼 이와 같은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흘러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허락하신 그 이름들 천사들은 우연히 내게 생각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만나야 될 그 영혼들은 그냥 영화 한 편 보고 밥 한 끼 먹고 헤어져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는, 그 사랑을 고백하는 자, 오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몸을 바로 그 사랑 앞에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세상의 말을 하지 마십시다. 내게 주신 이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이 같은 사랑, 이와 같은 그 사랑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또한 이 찬스교회 한인교회임을, 그것이 바로 나의 허락하신 가정임을,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야 될 이 땅임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요 사명임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